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크게 바꿔서 제가 자신을 조금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산 것의 차이. 자, 들으셨어요? 네.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잘 살고 못 산 것의 차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차이. 이게 다 안 되면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네, 한번 배우면서 내가 치매가 있나? 자, 시작.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차이. 두 분이 했는데 두 분은 곧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사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1. 올해의 운수를 본다. 2. 통장을 꺼내서 결산해 본다. 3. 뭘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말에 사실은 이 일을 꼭 해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해의 삶을 이렇게 결산해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점검하고 정리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한 해 잘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해봐야겠어요? 안 해봐야겠어요?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요? 오늘을 딛고 올해를 딛고 내일로 또 어떻게요? 다음 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2018년은 어떠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못 살았습니까?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예요? 양극, 음극이에요. 오늘 정치인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살림 좀 나아졌어요? 2018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 또는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 플러스적인 삶이냐 마이너스적인 삶이냐, 혹은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과연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플러스적인 삶이냐 또는 마이너스적인 삶이냐, 또는 잘 산 거냐 그렇지 못한 거냐를 결정짓는 무엇이?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살았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기준이 뭡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과연 내 인생과 그리고 어떤 삶의 결정을 이야기할 때에 과연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몸무게 다는 거 두 군데 있어요. 제 방에도 있고요. 사무실에 하나 있나요? 여기 식당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요, 몸무게가 틀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들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우기고 싶어. 근데 집에 가보니까 많이 나가는 게 맞는 게, 집에 있는 거 많이 나가는 게 똑같아.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무엇이 기준이 되겠어요? 통장? 무기준하게 사십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인생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어떻게 살았냐를 그 무엇으로 우리가
재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왜? 처음이 중요했죠.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걸 진짜로 믿습니까? 아니, 잘 생각하고 믿으세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일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분 마음입니까? 자꾸 작아지는 질문 계속하니까 신경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야.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동의가 진짜 뭐 어떻게 봤든 여러분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줄 때에 누구 마음인 거예요? 연장수나? 그럼 엿자를 때이고.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줄 때에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러냐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속에서도 나오죠. 그죠? 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데 네가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한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는 화를 주고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맞아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하나님이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고 의의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 그래서 진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것의 기준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부어? 생기를 부어. 루하흐라고 하는 생기. 바람 혹은 호, 영을 부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막 농사지고 땅 파고 막 나무 심고 그래가지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고 막 이렇게 했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를 이렇게 말해요. 전체를 볼 때 신낙원, 낙원을 주었으나 받았으나 잊어버렸다. 계시록을 복낙원, 그 낙원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여러분, 에덴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거기에 온갖 열매 있는 것과 씨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건니시며 살아주셨어요. 공간과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공간 속에서 함께 거하시. 이게 여러분, 그래. 그게 두 번 끄덕일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상관해서 그것을 정의하면은 사실은 인생은 100%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일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그로부터 받았어요. 호흡을 그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모든 것 우리에게 수고와 땀 흘린 걸로 된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100%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복중에서 탯줄로 엄마와 같이 연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어떻게 돼? 뭐 얘기할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 하나님 의존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요? 싫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요? 분리되어 떨어져 나왔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 그때부터 여러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죽기 살기로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 자기 수고로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의 지금 이해하는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 의존적 그런 건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 하나님 의존적일 때 행복한 존재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비스무로 하나님 조금 나을 정도 생각하니까 자수성가하고 제 힘으로 사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인생들이 하나님 의존적에서 자기 독립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온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있다. 그 이후에 창조의 역사들을 쭉 쓰고 있단 말이죠. 자, 2절 보세요. 뭐 했다고요? 땅이 혼돈했다. 혼돈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수.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죠? 어둠이었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혼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혼돈, 이게 토후예요. 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을 때 보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광야라는 사람들 알았어요? 뭐요? 광야. 광야가 어떤지 알죠? 무겁고 가라고 척박하고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뭐 그렇지 그죠? 황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기쁨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루하고 영이 수면 위에 뭐 한다? 운행하시니라. 다른 단어는 기억 못해도 이 단어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한다? 운행하셨다. 이 단어가 여러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라프예요. 누가 제일 총기가 좋을까? 근데 내가 또 이적인 총기가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감이 없어. 자, 그럼 멀리 미얀마에서 오신 분. 자, 미얀마 성회사님 라프 적어서 내가 이따가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뭐라고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라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요. 암탉이 알을 품다 할 때 그 품는 거예요. 또는 독수리가 날개짓을 퍼덕이다 할 것처럼 퍼덕이다. 이건 이해되죠? 그죠? 라하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암탉이 알을 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뭐 날개 타는 그걸 라하프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뭐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혼돈스러운 것을 누가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처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러분 그 날개짓 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독수리들이 그 자기 새끼가 제 힘으로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걔를 잡고 어디에요? 공중 높은 데 가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죠. 떨어뜨려서 죽으라고 놔두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퍼덕거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날개 타는 그 주위를 맴돌아서 떨어질 것 같은 듯이 잡았어. 그리고 그가 완전히 제 날개짓으로 스스로 날개 될 때까지 그를 배려하며 돕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암탉이 알을 낳았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 알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냥 50% 50%야. 살았어 그러면 맞은 한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그래. 그 50% 50%야. 이건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았어. 근데 거기서 아빠 새끼가 나와요? 안 나와? 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금방 안 나와? 그럼 언제 나와? 며칠 기다려? 그래? 나 그냥 놔두면 21일 동안 나와? 부모야 생명이 나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버덕거리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품으셔야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이 땅이 혼돈하고 혼돈스러워요. 라하프한 상태에 토우한 상태에 있어요. 질서가 없이 꼼꼼해. 어쩌면 2018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얽힌 거 많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가 싶고 그 혼돈된 상태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로하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셔야 뭐 하셔야 됩니다? 라하프 품으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처음에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 혼돈하고 흙가 어두운 가운데 뭐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때에 어떻게 참빛 그리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들이 다 어떻게요?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너무 혼돈스러워 복잡해 깜깜해 빛이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2018년이 또는 19년조차도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요? 빛이 비춰지고 이 혼돈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요? 생명의 역사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뭐요? 우리를 품어주는 역사.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았느냐 제 힘과 능력으로 제 방법으로 살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돈이 벌렸냐 안 벌렸냐 꼭 이것을 이뤄야 되는데 이뤘냐 뭐 이뤘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밀착하여 그와 탯줄이 연결되어 살았느냐 그건 잘 살은 거야. 돈도 벌고 모두 잘했는데 그거 전혀 그거 없이 지 혼자 살았다. 죄송하지만 못 산 겁니다.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좀 열어주세요. 32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 이게 뭐야? 토후의 토. 아까 토후가 뭐라 그랬죠? 혼돈한 상태. 광야에서 만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하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흑암 속에서 그리고 광야 속에서 이 혼돈된 상태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건 뭐예요? 주께서 운행, 품으시고 그리고 그 새끼를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업고 안고 품고 가셔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했냐 못했느냐
플러스적이냐 마이너스적이냐 이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룻기서 3장 한번 봅니다. 장면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룻기서 3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밤중에 그가 물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풀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니라 하니. 밤중에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구요? 루시였어요. 자기 발치에 누구 발치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해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뭐요? 옷자락으로. 이게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시녀를 덮으소서. 그 옷자로 덮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품는 거나 날개짓하는 거나 유사한 의미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남자 몰래 그 발치에 자요. 이게 누구냐고 소리치면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로 덮어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그걸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옷으로 덮음으로 덮고 그의 수치를 가리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의 죄악을 그의 옷자로 덮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여 우리를 신부 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때 드디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잘 사셨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의 그 옷자락으로 여러분의 허물이 덮어지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의와 그리고 죄 사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신부 삼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다. 내 옷으로 모여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주의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나는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혼돈한 상태와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주님이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 수치를 가릴 때에 우리에게는 삶의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돈스럽습니다. 정말로 도대체 정의가 뭔지, 보수가 잘못한 건지 진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뭐 한다고 했는데 나라권은 이 모양이 돼서 유일하게 오히려 김정은이만 똑똑하고 영웅적인 사태가 되어져. 정치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 머리도 아프고, 사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바늘공단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100집 중에 막 7, 80집 다 문 닫았대요. 자살한 사람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플러스적인 삶을,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혼돈과 광야 속에서 여러분 살아날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허리띠를 내고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역사는 주께서 운행하실 때, 라하프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가 그의 품에 들어가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가 이스라엘을 출입할 때 그의 독수리 날개처럼 그 날개 위에 덮으시고 간 것처럼 그렇게 가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옷으로